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체포되셔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을 따라간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읽은 말씀대로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였고, 또 하나는 주경가들에 의하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을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지난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칼을 꽂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또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즉, 베드로와 요한은 참 위험 가운데 예수님과 똑같이 체포되어 이 죄수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을 오늘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베드로는 실패하고 또한 이 회피하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끝까지 그 따라가는 모습과 그 용기를 우리는 한켠 높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제자 요한이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대제사장의 집에, 그 요한은, 또 다른 제자는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기에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6절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즉, 베드로의 정확한 그 마음의 신경까지 구석구석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신경까지는 알 수 없지만, 말고의 귀를 쳐서라도 지난날에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그 문에 기웃거리면서 그 서성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제자 요한은 이 문 지키는 그 여자를 통해서 베드로도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사람의 제자, 즉 예수와 한 무리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이가 건장한 남아나 장정이나 병사나 수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작은 여종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조차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밝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제자됨을 부인함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오늘 요한복음과 좀 구성이 달라요.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을 3번 연속, 바로 시간상으로 연속되는 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을 예를 들어보면 이러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다른 복음서는 이처럼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의 부인이 17절과 25절의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내용이 또 있잖아요.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주님을 부인한 1차 부인 사건 이후에 주위에 불을 쬐고 있는 모습과 그 뒤에 중간 단락을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즉 예수님과 대제사장과의 이 당당한 대화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돼요.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과 의연하신 예수님의 모습 보이시죠? 그렇죠?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 묻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책 잡고자 묻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질문으로 어떠한 이 고속거리와 방해거리와 음해거리를 찾기 위한 교활함과 집요함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의연하시죠? 당당하시죠? 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처럼 의연하고도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내놓고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다, 숨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진정한 대제사장은 그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덜 깎이는 양처럼 잠잠히 그 신문에 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7절에 예견된 주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의 예견대로 주님은 신문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수욕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 고초당하셔야 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한 양같이 이사야서의 말씀같이 신문에 응대하셨습니다. 순환당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때 안에만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의 장막을 이 땅에 입고 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겪게 돼요.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보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주님도 이때 이런 마음이시겠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군요. 기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쉽지는 않지만 깨닫게 되면, 실제로 이 마음 품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보석과 같은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고난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면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힘이 들 때, 벅찰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은 대제사장에게 할 말을 다 하셨고 더 이상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셔요. 주님은 의연하셨고 당당하십니다. 그러나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여러분, 주님은 신문당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아직 형이 확정된 그런 상황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그 하수인이, 일개 하수인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모욕적인 행위, 율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아나무인으로 율법을 범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세상 시종 잡배와도 거기 불과하도 못한 그런 행각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율법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거늘 부정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그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즉 안나스는요, 이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구 대제사장이 이 현직 대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의 그 심의를 비로소 받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임 대제사장이 이 현직 대제사장에게 주님을 넘깁니다. 이 대제사장은 산헤드린의 의장, 요즘으로 말하면 체어맨이에요. 체어맨. 유대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으로 가는 그런 법적인 단계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안나스 앞에서 이 당당하셨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이 오버랩되어서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또 부인합니다. 불을 쬐던 베드로는 이번에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질문에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에 의하면 베드로의 첫 번째 이 부인하는 이 사건과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그 대상과 얽혀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여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으로 나타나요. 마가복음 14장 69절의 말씀 보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이 같은 사건인데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는 이처럼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내용과 흐름은 같습니다. 오늘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당시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누구입니까? 이 말고의 친척이었다. 이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사람의 친척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울러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재차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를 당시 유심히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견된 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13장에서 예견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또다시 부인하고 맙니다. 오늘 마지막 2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비참했을 것입니다. 곤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순환을 예고하신 대로 주님의 고난과 처형마저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곳곳에서 주님을 쫓는 제자의 길이 쉽지 않음을,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자도에 첫째가 자기 부인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셋째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궁극적으로 자기의 시련이나 자의 시련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죠.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보니까 제가 오늘도 부족합니다. 내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주님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혜 중심입니다. 라는 그런 회개가, 뼈아픈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도 경건도 신앙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성도요 제자입니까?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 제자의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날마다의 결단이 주님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